안녕하세요. 강짓서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 중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드리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는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어떤 행위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행동을 비교적 찾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행위를 그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 이러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죽음 이후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은 이후의 시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이삭이 장차 있을 일, 자신이 죽은 이후의 시대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자신이 죽은 이후의 시대를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거나 아직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렇기에 확신 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이삭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자신이 죽은 이후의 시대에 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27장 27절에 26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삭이 에서로 착각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의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미래,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확언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또한 에서가 왔을 때도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39, 40절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였는데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27장의 사건에 대한 교부시대 학자들의 의견 해석과 그 중세시대 학자들의 해석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의 학자들의 해석을 챗 GPT를 통해서 찾아본 결과 우선 교부시대의 학자의 그 창세기 27장 사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실현의 관점에서 인간의 속임수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을 강조하여서 이삭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믿음으로 선포된 예언이다 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교부시대 학자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삭의 믿음이 물리적인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 눈이었다라고 보고, 오리게네스는 야곱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의 결과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야곱의 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섭리다. 테오도레트는
믿음은 인간의 약점을 덮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약속의 이루어짐의 측면에서 이삭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시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축복이 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그 학자들의 대세적인 해석은 이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서의 축복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베다 베널러 블리스는 이삭의 축복은 단지 예언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었다. 글로사 오르디나리아는 믿음의 말은 성례처럼 실제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믿음의 말로서 효력을 지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다.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즉, 축복이란 것은 믿음으로 행한 말씀 선포고, 그 말씀의 선포 그 자체가 약속을 확증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이 11장 본문에 굉장히 부합하게, 예컨대 칼빈의 경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이 눈앞에 혼란한 가운데서도 굳건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 그리고 루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손이다 라고 해서 결국 이삭은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시대에 대한 그 내용, 축복의 내용이 불확실한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선포 자체가 그 약속을 확증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 자체와 매우 부합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상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학자들의 그런 대표적인 해석을 살펴봤는데,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는 확신 속에서 하는 어떤 행위인 것처럼 그 예정된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공통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의 창세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